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팀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지중해는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중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패권을 잡는 나라가 그 유럽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교육으로, 군사적으로 전부 다 장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를 장악을 하려고 유럽은 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영적 흑암 세력과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대적하는 짓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언제나 이렇게 복음과 충돌하는 반대 세력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꺾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복음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일이 오늘 우리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치유의 역사, 치유하실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언약을 여러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네피림 병을 치유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이 병은 마술사 엘루마의 이 병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네피림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가 보았어요. 아직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에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이 좀 기록이 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에 의사 누가가 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엘리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 누가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의사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지요. 이렇게 보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 군데 일어난 큰 치유 사역을 누가가 봐요. 목격을 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악한 영의 그 첫 번째 세 군데 치유의 사역을 보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3장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첫 번째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병이라는 것을 의사 누가가 쫙 보지요. 의사가 직업이 의사니까요. 직업이 의사하면은 병의 전문가 아닙니까? 병든 사람을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은 예사롭게 안 보지요. 이 사람은요. 의사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아요. 봐요. 이 의사 누가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이게 나와요. 또 무속인 전병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이게 또 나와요. 둘째입니다. 이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누가가 알아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무속인의 병은요, 감기약을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무속인 병은요. 무속인의 병은 손과 발이 아파서 온 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손과 병이 아프다면 병원에 가면 낫죠. 감기 걸린 병 같으면 병원에 가면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낫지 않습니까? 근데 무속인의 병은 점술인 거잖아요. 그런 약으로 먹고 치유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병 걸렸다고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피림 병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네피림 병이잖아요. 지금 마술사 엘루마가 네피림 병에 걸려 있는 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 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동성애,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요. 그게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참 결혼하고 싶다. 이건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이상한 정상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생각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자꾸 와요. 여러분, 사기를 치며 산다, 폭력을 행하고 산다,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문가라, 사기로 먹고 사는 거, 이게요. 그걸 폭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르게 살지는 못해도요, 생각은 바르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늘 사기치는 생각을 하고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나쁜 거를요, 계속 생각하면요, 생각이 이상해지고요, 영이 이상해져 버리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사기치며 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 문제가고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못 살아도 생각은 옳게 하고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데 이 네피림병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피림병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병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대요. 장로 오늘 기도한 중요한 거 기도했어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요,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자들까지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다니까요. 특별히 엘리트들이 많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살리도록 구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원부터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과 현장, 직장을 변화시키는 첫째 방법을 알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론입니다. 신앙생활과 어려움을 이기는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근원적인 치유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알고요.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 신분부터 바뀌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진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영접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으로요. 보이지 않게 내주하세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그래서 사실화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피림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자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아는데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완전 해결하시고 이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자들이요, 이 축복을 사실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네피림,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서 세계를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행 13장에 있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론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악한 영이 들렸잖아요. 마술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들린 이 마술사가 온 동네를 장악을 하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영적 힘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내 고향에서 사는데요. 시골 사는데 점쟁이 한 사람이요. 전 지역을요. 장악을 해요.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요. 그 점쟁이가 그 동네 오면은요. 점쟁이 집에 너무 길이 먼데 거기까지 가시더라고 밤에. 동네 그 부인들이 이렇게 짱에 째가 가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런데 그 총독도 그 사람에 딱 잡혀 있어요. 정치인들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잖아요. 재벌들이요, 무속인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뭔 일을 할 때게요?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갈급하거든요. 무속인에게 빠져있고, 이런 거에 빠져 얼마나 사람이 갈급한지 몰라요. 막 누르니까, 귀신이 가만둡니까? 누르니까 시달리잖아요. 영이 시달리고, 마음이 시달리고, 막 시달려요. 한 곳에 어떤 일을 지속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던 이 총독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트일수록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이요, 더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요, 놀지 않고, 그렇잖아요. 계속 공부만 해 돼가지고 너무 속은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뭐가 됐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 서너 개씩 막 보내고 막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요, 총독이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한 그 메시지를 못 듣도록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짓과 그래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늘 하는 짓이 엘루마가 늘 하는 짓이 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 얼마나 악행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한 행동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죠. 에피렘이 들리죠, 여러분.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이러냐. 마귀의 자녀요. 네가 앞을 못 볼 것이다. 맹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요, 총독이 보고요, 놀래버려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자격을,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에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공부하기 전에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되고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을 먼저 꺾어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승리해 놓고 응답부터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요.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 또 기도하시고요. 뭐 사도들을 정한다, 먼저 기도하시고요. 미리 먼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기도를 해요. 그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파송을 받으니까 미리 그부로에 미리요. 엘루마이요. 마술사가 미리요. 다 이렇게 진을 쳐놓고요.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먼저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냐,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딱 끝내놓고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헌금을 막 드리지 않습니까? 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오시냐.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지만은 이 시간에 설교자의 속에 오셔가지고요, 말씀으로요,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저 메시지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게 받아서 이게 깨닫고 알 때게, 믿을 때게, 그래서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뭐 형상을 만들고 막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은 거 그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형상으로 만드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네피림을 치료하시고 너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현재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어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냐면요, 에덴 사건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도 못합니다. 에덴 사건을요. 인류에게 에덴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인류에게 시작된 죄의 기원이 에덴 사건입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 불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불신했다는 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멸시하니까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왕이잖아요.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막 자기 백성들이 막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니까요, 사울 왕이 제사를 딱 지내요.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어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막 군인들이 막 도망가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멸시하시리다. 그래서 왕의 이 나라를 다윗에게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면 그 무슨 뭐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은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 불순종,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요, 그게.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건 누가 줬어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아담과 따먹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순간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묻지도 아니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다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은 무너지고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러잖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언제 해방됐습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죠? 400년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요, 해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바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왕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사단은 도망가요. 왜 자꾸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시험 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왕이신 것을 믿을 때에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주인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지상 최고의 권세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치유받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상 최고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과 사단을 꺾을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만 있으면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요. 그렇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집집마다 네피림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네피림에 들려 있어요. 그 일도 못해, 직장생활도 못해요. 눈도 되도록 못 봐요. 희한합니다. 그 나라는요. 지금은 둘이라고 그래요. 집집마다 둘이라고 그래요. 큰일입니다. 그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일본만 그러는 게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대전에서 명아무개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요. 네. 내 피림이에요. 그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교사 이 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받아줬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요. 자기 반 아이에게요. 그 자기 반 아이잖아요. 아이를 흉기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를 채워준다고 꼬드겨가지고요. 아주 그냥 비참하게요. 살해를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이기 전에요. 이 교사가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교사가요. 컴퓨터 있잖아요. 발로 차가지고 부셔버리고요. 자기 동료 교사들 있잖아요. 목 돌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달렸다니까요. 가만둡니까? 귀신이. 뚫리죠. 약으로, 강비약으로 됩니까? 병원에서 고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손가락병도 아니고요. 발가락병도 아니고 배 아픈 병도 아니에요. 생각의 병이에요. 영적 병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세력부터 면적 결박을 하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꺾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0절을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셔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요셉 잘못이 없었잖아요. 미움을 받아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하시는 거죠.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잘못도 없는데요.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렇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총리를 세워가 총리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하나는 안 보여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나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렇죠, 영을 살리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계속 24 기도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상 최고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술사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요, 총독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뭐예요? 총독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힘이 나고요, 행복하고요, 기쁩니다.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세요. 날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끼리 무슨 일이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뭐 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한번 했다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뭔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내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산업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흑암 권세가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흑암 권세를 이겼는데 이기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이냐? 6월절 양자 와서 피를 뿌리니까요, 흑암이 꺾여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 시대에 교회에서 미스바 운동을 하니까 온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요. 그렇죠. 영토가 제일 넓고 국가가 경제가 부유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고 우리가 교도할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 내가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겠냐?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하고 뜻을 정해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에게 나타나게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세력과 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셔서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